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밥을 차려주셨죠.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를 똑같이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형편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것이다. 도대체 이게 얼핏 봐서는 베드로가 늙으면 힘이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지는구나를 말씀하셨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베드로 늙는 얘기를 기록해 놨겠어요? 이 의미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를 바로 이어지는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늙어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베드로가 늙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언젠가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베드로의 미래의 순교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왜 베드로의 그 순교 죽음과 상관이 있는 모습인가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팔을 벌리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가로축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어떻게 되죠? 팔을 벌리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 쓰신 기독교에 관한 그 당시의 역사책들을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순교했다는 기록이 우리에게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두 팔을 벌려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그리고 남이 네게 띠를 띄운다. 매달리면 여기서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으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못을 받기도 하지만 띠를 내서 꽁꽁 묶습니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죽음의 장소로 질질 끌려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미래의 순교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시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적 의미도 있지만 2000년 후를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만약 이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 늙어서의 모습이랑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께서 외출하기 전에 옷 딱 차려입고 띠띠우고 가고 싶은 곳으로 약속한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막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사러 가고 여행을 가고. 근데 늙으면 더 늙으면 여러분 병원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옆에서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요양보호사가 신발을 또 신겨주고 때론 허리띠도 매주고 옷도 입혀서 때론 부축도 해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이제 젊어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늙어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고 기록해 놓았냐? 이 젊어서의 모습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의 모습은 뭐냐? 내가 원하진 않지만 끌려가는 삶, 내 뜻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삶,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늙어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젊어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에 지배되지 않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인 사람인 내가 스스로 주체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삶,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삶, 이 젊어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에 지배되지 않은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지금까지 네 맘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젊었을 때 힘없을 때의 모습처럼 네 뜻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결정하며 살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 삶이 180도 달라진다. 늙어서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네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가는 그 목적지와 발걸음을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능동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젊어서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너가 늙어서는 너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수동적인 삶으로, 끌려가는 삶으로, 밀면 넘어지는 삶으로, 당기면 따라오는 삶으로, 데려가면 데려가짐을 당하는 삶으로, 팔을 벌리라고 하면 팔을 벌리는 삶으로, 띠를 띄우면 띠가 띄워지는 그 삶으로,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수동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남이 누굴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띠띄웠지만 이제는 남이 베드로의 허리띠를 띄우고 끌고 간대요. 남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띠띄우고 베드로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끌고 가는 삶으로 너는 이제 바뀔 것이다. 그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젊어서와 늙어서의 그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의 젊어서의 모습, 이 젊어서의 모습이라는 게 나이가 어렸을 때 청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받기 전의 모습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사건의 모습을 봐요. 어땠어요?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능동적인 것 같지만 좌충우돌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믿음 좋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모두 다른 제자는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결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확신과 결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능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동까지 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있으면 순순히 잡혀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방금 전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잡혀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충성돼 보이지 않나요? 내 선생님, 내 스승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한 사람 말고의 귀를 베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 인간이 결정한 인간의 열심이 결국은 뭐를 막을 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잔 하나님의 뜻.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움직이는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앞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어떻게 됐죠?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져서 그래요. 어떤 곳에 그물을 던질지 베드로가 결정하고 베드로 뜻대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실패였던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의 지난 삶은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띠뛰어 끌려가는 이 삶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양이 나옵니다. 두 가지 양의 모습. 첫 번째 나온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누가 원하는 길을 간 거죠? 내가 원하는. 여러분, 각각이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수십억의 사람은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각기 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리는 거. 젊어서의 모습,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능동이 되어 사는 모습을 인간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띠띠우지 않았습니다. 남이 띄워주는 띠를 두르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께 띠를 띄워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띠띠워서 끌고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굉장히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와 같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여러분,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이렇게 팔려가기 전에 어떤 송아지나 소가 주인과 헤어지기 전에 굉장히 주인에게 비비고 때로 눈물 흘리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 나옵니다. 저는 안 키워봤는데 키워보셨던 그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소를 키우면 자식처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맨날 외양간에서 음매 이렇게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도 정이 통해서 다 안 돼요. 서로 감정이 통하고. 그러니까 소도 자기가 주인의 손을 떠나서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 짐승도 안 돼요. 그럼 끌려가고 싶겠어요? 누가 끌려가고 싶겠어요? 그 죽음의 장소로. 그러니까 짐승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되고 하나님이 띠를 띄어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띠띠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삶을 십자가에서 보여줬듯이 너 베드로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네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성령의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피눈물 나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기서 원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인간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내 인간적인 뜻은 이럴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띠띠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띠를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하셨냐? 44절을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정말 진액을, 피를 쏟는 토하는 기도를 하셨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띠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순하게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쪽으로 나를 반대편으로 이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의 뜻은 그나마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띠띠워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밤새. 그럼 응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띠띠워져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죠.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볼게요. 8절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10여 년 만에 형님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요셉을 알아본 형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지난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동생을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보복당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난날 내 삶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섭리하심으로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뿐입니다. 먼 훗날 이 온 세상 온 지경에 흉년이 임할 걸 알고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걸 알고서 그것에 대비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의 곡식을 주관하는 총리에 앉히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10여 년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끌려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표현을 합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띠를 띄워서 요셉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셨다. 하나님에서 띠 띄우는 인생을 요셉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바울은 이제 죽었다. 지금까지 나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능동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았다. 근데 그런 내가 스스로 띠띠우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다. 그럼 내 안에 예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예수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끌려져가는 띠뛰어져가는 삶을 나도 살게 되었다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은 우리 성도의 운명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띠뛰고 우리 가고 싶은 곳을 다니는 능동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띠우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져가는 수동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띠띠우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신 여러분의 허리춤에 띠를 채울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으로 끌려가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